요즘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니까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치매가 심한 경우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기억 못하게 됩니다. 요즘 치매로 신문에 많이 나오는 분이 옛날에 유명했던 프랑스에 있는 한 여배우입니다. 그는 아름다웠고 연기력도 뛰어났고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딸이 엄마 이렇게 부르면 그분은 내가 왜 너 엄마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저를 차에 태워서 호텔까지 라이드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사업에 성공을 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영 선수로도 이름을 날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내가 50대인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있는데 그 요양원에 가서 한번 만나고 돌아올 때는 가슴이 막 찢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 기억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찬송가였습니다. 이분은 찬송가는 기억을 해서 같이 부르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찬송이 참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치매마저도 뚫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분노입니다. 젊은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좀 나쁜 거, 좀 기분이 우울한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병이 돼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으거나 누구를 만나면 안에서부터 불같은 이 화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육자들도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좀 침체되거나 낙심된 것을 생각하는데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병이 돼가지고 어떤 말을 듣거나 누구를 보기만 해도 속에서 막 그 태풍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것이지 조금 낙심했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서서히 미쳐가는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죽자 사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일반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래서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동생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테스 형, 왜 이래 살기가 어려워요 이러는데 그 테스가 소크라테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하든지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을 하든지 세상에는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에 가면 다 합쳐진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일반인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때 사람들도 오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내려왔든지 아니면 죽은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영이 예수님에게 붙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단히 미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못 베어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도로 살아났다면 세례 요한은 아무리 목을 베어도 살아나는 부사신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을 보고 엘리야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때 죽었던 어떤 선지자의 영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저런 설교를 하게 하고 저런 능력을 행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이 전도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능력을 보고서도 죽은 세리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거나 또는 죽은 선지자 영이 붙어가지고 저런 설교를 하고 저런 능력을 행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정체를 모르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미신적인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서서히 미쳐가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유능한 이 스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불자들이 스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스님, 제가 누굽니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스님, 제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꽃은 피었다 지고 물은 흘러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뭔가 하면 스님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선수가 되어서 참 신문을 도배할 정도로 유명한 선수가 되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사람들이 그 수많은 환호 소리 가운데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10대 가수인데 아주 유명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계급이나 직책을 가지고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 이 퇴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쇼크입니다. 굉장히 쇼크해요. 나는 누군가. 누군가. 그때 부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삼식이라고. 하루에 3때 밥 챙겨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 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계셨고 또 관직에 있었고 은행에 지점장으로 있었고 퇴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냥 빌빌 노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 배우가 참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번 그 수백억의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에 들어가는데 작은 성경책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기로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연기로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니고
빨간 마우라 영화로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니고 작은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자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병에 걸려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미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때는 막 정말 미치고 싶어하는 때입니다. 청소년 때는 막 발광을 하는 때이고 발작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나면 안 미치느냐? 아닙니다. 그냥 점잖하게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미친 듯이 권력에 아부하고, 미친 듯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쳤기 때문입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미쳐서 전부 정신병자가 되어서 막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 보면 막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물리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영화를 왜 만드나? 참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런 영화를 왜 만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좀비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깨끗한 사람 보면 물어뜯습니다. 말로 물어뜯습니다. 인터넷으로 물어뜯습니다. 전부 미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에 미칩니다. 막 속력을 내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속력 낼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막 이렇게 해서 막 차를 펴면서 막 달리는데 마약을 먹은 상태에서 막 속력을 내다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술에 빠져서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미친 겁니다.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성적으로 사랑하는 거 미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부인하고 서로 헤어지기로 했다. 그렇게 이혼 발표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선 사업으로 자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학자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 고전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독서를 퍼붓고 막 궤변을 퍼붓는데 그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미쳤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전부 정신적인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고 지금 정신적인 좀비에 걸려 있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물어뜯습니다. 서로 물어뜯어요. 좀 얌전한 사람, 좀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말로 물어뜯고 좀 인기 있는 사람, 인터넷으로 물어뜯고 그래서 다 좀비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반장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큐리오스, 주는,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사람입니다. 앞을 봐도 사람이고 뒤를 봐도 사람이고 옆을 봐도 사람이고, 예수님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불렀는데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난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게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다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생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미친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예요. 자기 자신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 때문입니다. 피. 사람의 죄는 어떤 교양과 어떤 철학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는 오직 죄 없는 피 한 방울에 의해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백신 전쟁입니다. 백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에 걸리고 한 10% 정도가 죽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도 백신을 개발했다. 그래서 WHO에 통과를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스푸트니크 5라고 해서 5번째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욕을 얻어먹겠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백신을 기술을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회사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원료도 없습니다. 미국의 이 화이자라든지 모데나라든지 이런 백신 회사가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80억 다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몇십억 명에 대해서 백신을 팔면은 얼마나 돈을 끌고 모으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은 투자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끌고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미쳐가는 병입니다. 죽는 병입니다. 저주받는 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어요. 근데 단 하나의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의 핏방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사는 이 백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피가 없어요.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 숨어 계셨습니다. 천국에서도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피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시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늘 영광, 천사들의 경배, 그의 존귀함 다 버리고 인간이 되는데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아기로 태어나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몸에 피가 있었습니다. 피를 가졌는데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피를 가지는데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그 피는 죄가 없습니다. 남편의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오로지 마리아의 태만 빌려주고 하나님이 그 태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작게 만들고 만들어서 굉장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 임신되는데 성공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 선지자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그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 것이지, 예수님을 보면 인간입니다. 틀림없는 인간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며 장애인들이 벌떡 뛰어 일어나서 사슴처럼 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기셨든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하면 그분은 메시아인 겁니다. 그걸 베드로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세상을 바로 심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는 그가 오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바다도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오시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따로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셨지만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두려운 날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것, 버림받은 것 자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것입니다. 곧 부서질 것입니다. 세계가 부서질 것입니다. 땅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육지도 흔들리고 빙하도 깨어지고 다 부서질 것입니다. 단지 아직 지금 시간이 조금 주고 있는, 예수님 시간을 조금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못 배워 죽을 때도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피하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로로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 피가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가지셨다고 해서 바로 인간의 죄가 씻겨지고 미친 것이 씻겨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피가 흘러져야 되는데 죽음도 통과하고 지옥도 통과하고 하나님의 보좌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야 이 피가 백신의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지옥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합격 사인을 받아야 인간의 이 미친 병, 알츠하이머 병, 저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피를 가진 갈릴리의 선지자가 되신 것도 대단하지만 바로 이것을 통과해야 백신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자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사슴처럼 뛰는 것이 그 증거라고 이사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이 피는 고난을 통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지무지한 욕을 얻어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털이 뽑히고 채찍으로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불충분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의 양손에는 큰 대못, 녹선 대못이 박히고 그의 발에도 녹선 대못이 박히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내가 목마르다 정말 타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영어 번역이 맞습니다. 지옥으로 갔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지옥에 가서 사흘 동안 털렸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다 모아놓고 청문회 하듯이 예수님의 모든 죄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일어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그 사망의 벽이 금이 쫙 갔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깼습니다. 마귀 머리 반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보좌로 올라가셔서 피를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합격,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이 되던 째 새벽에 천사들은 무덤을 막았던 돌무를 굴려버리고
예수님은 사망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었던 얼굴에는 핏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감겼던 눈은 뜨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백신이 되었습니다. 화이자가 아닙니다. 모데나가 아닙니다. 아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백신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죽음을 통과하고 지옥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을 통과해가지고 살아나셨어요. 오늘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이자나 모데나나 전 세계 수억 명을 대상으로 이 백신을 팔고 있기 때문에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친 사람을 치료하고 자기 자신을 찾게 하고 좀비를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백신이라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게 화이자하고 값이 같겠습니까? 이게 모데나하고 값이 같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신은 무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돈 없이, 누구든지 대가 없이 이 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동북에 왔을 때 막 교인들이 막 쫙 앉아 있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안 미쳤어요.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요. 자기가 누굽니까? 사랑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 말고 미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귀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오페라에 보면 내 사랑 화내지 말아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비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태워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 좀비가 아닙니다. 천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죽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육신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겁니다. 살과 뼈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살과 새 뼈를 받게 됩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재질입니다. 이게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의 피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는 미친 것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왜 전도하지 않는지, 전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전도 안 해요. 그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문종합역은 공부하다가 죽으라 그 말과 똑같아요. 죽음을 이기는 백신입니다. 우리 이 육신 반납해버리세요. 이거 반납해버리고 새 육신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비법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지켜야 될 진리고 이 복음은 무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죽는다는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죽는다고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딱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요. 그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딱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피를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고 지옥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감춰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약한 마음 먹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 자신도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도 두렵고 지옥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묽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묽게 만들고 있고 예수님의 피를 묽게 만들고 있고 교회를 인간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포기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딴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딴 거 다 포기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백신을 가져오는데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탈취당하지 않도록, 테러범들이 탈취당하지 않도록 총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사실은 이건 쇼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들어오는 건 비밀이고 그 군인들 그 정도로 가지고 지키가 되지도 않아요. 참 우리 정부는 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백신이 대량으로 들어온다면 군인들은 지켜야 됩니다. 군인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딴 데 갈 수도 없습니다. 총을 가지고 백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쇼는 쇼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쇼입니다. 그걸 텔레비 기자들이 다 보는 데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싹 가져오고 군인들이 다
총을 들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목사의 사명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사람에게 가르치고 사회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친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이래 됐습니까? 목사가 왜 그렇게 됐어요? 목사가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교회가 관심이 언제 그래 세상에 관심이 많았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야망과 욕심과 인기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켜서 무료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너무 참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자는 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피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다른 거로 변질시키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심장병이 왔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면 살 수 있고 목회를 계속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죽는 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죽는 쪽을 택했죠. 얼마 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제일 골치 아팠던 그 판막은 그냥 치료돼 버렸어요. 자동적으로 치료돼 버렸고 다른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손도 안 대고 기도로. 그래서 내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몇 번. 심장 의사들 이 병원 저 병원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판막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판막은 그냥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판막이 제일 골치 아픈 것이었는데 살았어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자는 자기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재벌의 총수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26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총수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북한에 막 고개 숙이고 중국에 고개 숙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똑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비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팔 불 필요가 없어요. 나팔 불고 떠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변질시키지 못합니다. 변질시키는 자는 예수님이 그를 죽이실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대단합니다. 이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피 앞에서 자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26조 원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고 국회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가난하고 나는 뭐 없는 것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이 살과 뼈를 반납하고는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계 여행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죽으면 울지 말자. 참 멋진 여행을 떠나는데 왜 우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멋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대단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비가 아닙니다. 좀비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렛의 선지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피를 가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지옥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합격을 받고 살아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미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자기를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동양철학, 서양철학, 태세형을 공부해도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알츠하이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찾았으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줄 정도로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사랑받으시고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백신 때문에 백신을 못 구해서 또 백신을 맞아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정말 이 한 방울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 보혈, 우리 믿습니다. 무료로 주시는 거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